역대하 30장 27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다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여호와가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죠. 저는 그 바다를 보았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관령을 굽이굽이 막 어릴 때는 막 구토가 나올 만큼 막 돌아가는 그런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경포대를 딱 만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면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바다를 본 적이 있죠. 부산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부둣가에서 바다도 보고 했는데 그날따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망망대해가 제 눈앞에 다 펼쳐지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도 놀랐죠. 솜사탕 같은 구름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로 나가면 더 놀라겠죠. 엄지손가락으로 지구를 가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 놀라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치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놀라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죽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죽음이 무엇이냐고. 왜 우리를 분리를 시켜놓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물어보게 되고, 왜 죽는지 물어보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찾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찾기에 되다가 만나는 게 있죠.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며느리를 유대인 주이시를 만날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심 받아서 백성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백성.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답니다. 그걸 출 이집트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백성 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런 출 이집트를 하게 할 때의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절기는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나서 많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분열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누구를 위하여 지킨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이방 주석들은 그 신을 왜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풍요를 달라고 섬기는 거고,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섬기는 거고. 근데 진짜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시작되는 게 놀라운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자.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만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실제로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보낸 게 아니죠.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이게 뭡니까?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그 광고를 한 거잖아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온 나라에 광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이 점령했던 그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또 반응이 또 시원찮습니다. 10절에 보발꾼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우상숭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대접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조롱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 국가의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참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녀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혔을까요? 아수르에게 사로잡혔겠죠. 아수르에게는 왜 잡혀갔을까요? 거기 제가 지금 거기 말씀에 뽑지는 않았는데 7절 말씀 가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멸망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둘째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옵니다.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또 하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의 그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돌아오는 거. 6절에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유월절을 지키게 돌아오는 게 왜 놀라운 일이냐?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럼 왜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가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너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건 단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앙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그러면 진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9절에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사로잡혀간 자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여호와도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돌아오기만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여호와께서도 돌아와서 외면하지도 않고 진노를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남북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콧방귀를 끼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목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일은 정말 상상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200년 동안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유월절을 지키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근데 히스기야가 뭘 기도했을까요?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러분,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그런지 아니면 여호와의 규례를 제대로 몰라서인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들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고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많이 들어본 단어죠. 치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 그러잖아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그럼 뭘 치료했을까요?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지 못한,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예식을 지켰는데 그것을 치료했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을 고쳤다는 그 말은 결국은 그들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유월절을 예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죠.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진노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메이징한 일이죠. 여로보암 이후로 깨어진 관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다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예루살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너무 기뻐가지고 이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 거죠. 그랬는데 그 기쁨이 너무 가시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7일을 또 지키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00여 년이 지난 동안 이런 기쁨이 없었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도를 합니다.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축도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대요. 모두가 열망하는 간절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소리를 받으시는 거죠. 듣는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세 번째로 치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에 화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규례를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니 그것이 하늘에 이르고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이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진정과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출 이집트 할 때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마치 지금 다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쳐주신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일종의 작은 구원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죠.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유월절 지키는 정한 때는 첫째 달에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아직 모이지 못하였고 그래서 둘째 달로 연기를 한 거예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면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백성들이 모이지 못했고 그 정한 날짜에 지키지 못하니까. 민수기 9장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리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건데 지금 둘째 달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민수기 9장 10절에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야. 그러니까 시체를 맞이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제때에 지키지 못하면 둘째 달에 지키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특히나 부정하게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실 만큼. 시체를 왜 만지게 됩니까? 집안에 장례가 생기면 장례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만큼 유월절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유월절을 또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 깨끗하지 못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하셔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허용하시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을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것을 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냐? 아담 이후로부터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이 유월절 먹기를 이 한마디에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구원의 절차를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구약의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이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 그 날, 치유의 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났죠 하면서 끝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누구는 믿는데 교회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십자가를 만난 그 감격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어렴풋이 듭니다. 물론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온전히 만나게 되면 결코 교회 마당만 밟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나를 던지지 못할까요? 나를 헌신하지 못할까요? 나를 드리지 못할까요? 주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제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